감사합니다. 새해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올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새해 맞이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심을 믿고 답을 얻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답을 알고 시험을 보는 사람하고 답을 몰라서 시험을 보는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엄청 다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해답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데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며 보이지 않는 흑암 권세에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이 인생에 문제가 온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1월 1일 새해맞이 예배를 드리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을 못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았는데 저만 좋았나요? 좋았죠? 네, 그래요.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장단점을 한번 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다룰 거고요. 어쨌든 오늘도 예배에 나왔는데 다 같이 시작이 반입니다. 예, 첫 단추를 잘 꼈습니다. 나머지도 잘 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한 가정을 치유하는 이야기죠. 예, 너무나도 그 큰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는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같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는데 많은 무리가 이 제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제자들은 거기서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너희가 무엇을 저들과 변론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변론하는 주체들은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 왜 질문했냐? 그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에 의해서 파송된 사람들이었겠죠. 왜?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아주 요주류의 인물로 관찰 대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갔고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문제를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온 무리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죠.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하여서 한 가정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삶이 귀신에게 완전히 유린당한 채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품을 흘리고 쓰러져서, 예전에는 이렇게 간질이라고 했죠. 저희 친구도 이렇게 간질해가지고 경기를 하면서 거품을 흘리고 떼굴떼굴 굴르는 걸 저도 몇 번 봤는데, 그러고 나면 깨어나면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이 아이는 이런 그 간질 정도가 아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근데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씨름만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고 이 아이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안타까워서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귀신이 이 예수님을 보자 아주 심한 또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왜? 귀신이 귀신같이 하니까.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알잖아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며 거품을 흘리고 떼굴떼굴 나들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 했더니 아이의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몇 살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릴 때부터 그랬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적도 있고 불에 타오르는 불에 뛰어든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불에 댄 상처들도 몸에 많겠죠. 근데 귀신이 저를 잡으면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있는데 대학 4학년 때 이 이지선 씨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오빠를 만나러 가다가, 친오빠 만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해서 차가 전소가 되면서 화재가 나면서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수십 번의 이 화상 치료를 해요. 그때 그 책을 읽다 보면서 거기서 한 대목이 이런 얘기는, 이 땅에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화상의 고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도 불에 던졌으니까 온몸에 화상 자국으로 상처가 얼룩져 있었겠죠. 귀신이 저를 잡으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렇게 해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 아들 좀,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 좀 치료해달라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아이가 고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 누구는 안 찾아갔겠어요? 어디는 안 갔겠어요? 그런데 다 해봐도 이 아이는 낫지가 않았어요. 제 동생이 태어나면서, 지금은 세상을 떠난 동생의 23살의 나이로 여동생인데 하나님께로 갔으니까 우리 가정은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사실은 새벽마다 어린 시절 늘 감기로 닳고 살았던 동생이었는데 100일 지나면서부터 이 목과 이쪽하고 또 옆구리에 이 혹이 이렇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큰 병원이었던 서울 을지로가 있는 서울 국립병원에서 수술도 했지만 완전히 제거를 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그 가정에 이런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 동생은, 여동생은 여기가 항상 이렇게 부어 올랐기 때문에 예쁜 옷을 한 번도 못 입어봤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다 차가지고 이렇게 항상 있으니까. 그 동생을 고치기 위해서 어머니는 병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는 용산에 그 당시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은사자가 있었죠. 거기 다니면서 많이 회복이 되졌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갔는데,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 말씀을 나는 의미를 알아요. 그걸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어머니께서 주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그 아이를 위해서 동네 무당을 불러서 집에서 구슬하고 그렇게 했어요. 부모가 할 걸 다 해보는 거예요. 왜? 아이만 낳을 수 있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할 수만 있다면 아들을 고쳐달라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다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큰 문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치? 아멘 소리가 아침밥도 안 드신 분들 같아요. 저야 진짜로 안 먹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기름 부어주는 게 있어요. 제가 준비하고 왔어도 어떨 때는 입이 안 떨어져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성령께서 내가 준비하지 못했던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들을 저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은혜 받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러니까 은혜가 되면 아멘하고 옛날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왜 이렇게 하냐고 나한테 오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근데 그게 설교를 하면서 별로 기분이 안 나쁘고 좋더라고. 그냥 안 할 거지만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그래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탄절 때에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받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얘기하니까 아들을 낳을 걸 얘기하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그때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된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된다. 내게서 날 이는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한 말씀이 뭐냐면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때 반응한 반응이 뭐예요? 주의 여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잉태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지금도 역사하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지만 여러분 시공을 초월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은 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뉴저지에 뭐 이상한 그 비행 물체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속도가 뭐 이렇게 나오고 정상적인 비행 비행자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미국은 몰라요. 지금 뭐 모르겠어요. 뭐 비행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지 어쩐지. 여러분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히브리서 4장 말씀 보게 되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피조 세계임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나왔던 거예요. 아버지로서 일상의 모든 삶이 이 아이로 인하여서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귀신에게 장악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게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 팔자를 바꾸는 이름이에요. 다 같이 예수님은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것임을 난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잊을 때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항상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너희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헤쳐놓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전쟁의 패어덤 위해서 이렇게 70여 년 만에 부강한 경제대국을 이뤘는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너무 빨리 잊어버려. 그게 마음이 아파요. 저는. 다 같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일 빠른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해 모든 삶이 무너져 체념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속초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연예 대표들이 거기 갔을 때 친구 목회하는 속초 그 속초 중부교회에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의 딸이 황혜리라고 하는 친구가 딸이 있어요. 14살 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14살 때 중병이 찾아와요. 이 아이의 성격이 굉장히 밝고 유쾌한 쾌활한 그런 아이였는데 아동부 반주까지도 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1년에 한두 차례는 이렇게 장염으로 또 위염으로 늘 고생이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이렇게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됐는데 쿡쿡 찌르고 뭐 속초, 강릉 다 다녀도 병명이 서울까지 왔는데도 서울에서도 병명을 찾지 못하고 결국 인천 길병원까지 가게 됐는데 뭐 병원에서는 하는 얘기가 위경련이다, 역류성 식도염이다, 스트레스가 문제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그 구토 증세가 심한데 여러분 한 번 구토를 시작하면 30분에서 1시간씩 잠시 못 다가 또 그렇게 하고 먹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체중이 2달 만에 5kg가 줄고 그래서 인천 길병원에서 내린 질병 뭐냐? 배체특병, 자가 면역 기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복합 부위 통증군, 온몸을 송곳으로 칼로 도려내듯이 제가 내동교회에 있을 때 이 고통을, 이 질병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을 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죠. 또 합병증으로 인해서 심낭 삼출이라고 하는 심장과 심장 판막 사이에 물과 피가 생기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정말로 희귀성 질환을 4가지를 앓게 돼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자고 수술을 했죠. 1년 동안 격리병동에서 생활하면서 수술하고 눈을 떴을 때 그는 1년 동안 들었던 게 뭐냐? 병원에 띠띠띠 이 소리밖에 들은 게 없대요. 15살짜리 아이가.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를 찾아와요. 혜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2번의 음성을 듣게 돼요. 아프지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알아.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살과 피를 너희에게 나눠줬어. 난 네 고통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를 알아.
너 반드시 날 거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두려워 말아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아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죽여달라고 늘 기도해 왔던 아이인데 주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또 이제 어떤 병을 앓게 되냐면 나중에 이런 병까지 와요. 베르니케 병변. 마취약을 오래 맞고 탄수화물을 먹지 못하면 비타민 D의 그 결핍으로 인해서 팔다리가 요동치며 떨고 주의력이 분산되지고 그 다음에 인지 능력이 저하되면서 온몸이 안구 특별히 이제 이쪽에 얼굴에 마비가 심하게 오는 병이래요. 이게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런 게 온다고 그러는데 병원에서는 이 소녀의 뇌 기능은 3분의 1만 살아있대요. 3분의 2는 죽어있대요. 그리고 인지 능력도 3살, 4살밖에 안 되고 그런 아이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던 거예요. 말도 3살, 4살 아이 목소리로 그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던 거죠. 나중에는 급성 폐혈증까지 와요. 수술 이후에. 그래서 병원에서는 친구에게 아빠니까 이 아이의 죽음을 준비하라고. 여러분 폐혈증 알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폐혈증 와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오면 피가 썩기 때문에 손끝 발끝에서도 새카맣게 죽어 들어가요. 혹 산다 해도 여러분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크죠. 사망률은 40%가 넘어요. 폐혈증은. 이런 상황에서 오빠가 고3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 동생 살려주면 내가 신학 공부해서 하나님 종이 될게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장신대를 졸업하고 목회의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줬다는 얘기죠. 예? 그때 중환자실로 들어갔을 때 우리 해리 자매가요 하나님께 주님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요. 환상이 아니에요. 이건 환상이라고 하면 열린 환상이에요. 환한 빛이 이 세상의 빛으로는 태양빛도 비교할 수 없는 환한 빛이 비춰왔고 그 빛에서 말씀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근데 뭐 뇌의 기능이 거의 정지되어 있으니까는 무슨 말씀인지 기억은 안 난대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막 웃었던 그거는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이 끝나면서 멀어지듯 하더니 깨어났는데 고통 가운데서 깨어난 거죠. 그리고 의사들은 죽음을 준비하라고 한 그 의사 앞에서 그리고 부모에서 나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이 말을 겨우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리고 또 쓰러진 거예요. 자기가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대요. 근데 이거 부모님이 제가 먼저 있던 내동교회에서 이 아이는 올 수 없으니까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해봤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 간증을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 간증 내가 들었으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건강을 되찾아가지고요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3살, 4살짜리의 지능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뇌의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한 달 만에 이제 어느 정도 회복돼서 태어난다고 하니까 의사는 태어나지 말라고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고쳐줬으니까 돌아가겠다고. 집에 와서 거의 또 1년 넘게 병상 생활을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고개도 못 드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라는 아빠의 말씀에 뭐 눈도 못 고개도 못 드는데 누워서 성경 말씀 보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교회를 부흥회를 2번을 갔어요. 이 친구가 은혜가 되니까 2번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뒤에 와서 앉아 있고 그리고 한 번은 나한테 동영상을 보냈는데 막 움직여서 일어나서 춤추는 모습도 보여주고. 해리야 일어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누워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해리야 일어나라. 해리야 일어나라. 그 음성을 듣고서 엄마는 이제 늘 이렇게 보이는 데서 설거지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아이가 일어난 걸 보고서 엄마가 그냥 설거지를 하다가 깜짝 놀라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어요. 이 아이의 뇌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물론 아직도 그 병의 후유증은 있지만
평생 3살, 4살짜리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될 아이인데. 근데 이 아이가 한 고백이 있어요. 일상의 평범한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냐고. 이 아이 간증 가운데 있어요,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지. 이 나라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놔버리면 죽은 목숨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알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게 뭐냐? 주님, 내게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 같이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손을 놔버리면 하루아침에 뇌혈관 터져버리면 말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예요. 1 곱하기 1도 1이에요. 1 곱하기 10은 10이고 1 곱하기 100은 100이고. 근데 1 곱하기 무한대는, 이건 수학을 못 하시는군요. 1 곱하기 무한대는 뭐예요? 무한대예요. 나는 1이에요.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게 하더니 나갑니다. 이 아이가 푹 터집니다. 사람들이 죽었다. 왜? 괴성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키다 떠났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만나주시면 됩니다. 절대 여러분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논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크기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기도입니다.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다 같이 기도는 누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약속하셨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이 아이 고치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자기들은 변론만 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머리를 극적이면서 예수님 왜 우리는 여러분 얘가 이거 가리워서 긁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예수님 이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기도하다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누림이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아버지는 큰 풍랑, 환난을 만나서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어떤 환경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2025년 기도로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영월중학교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